한국에 유독 기독교 이단이 많습니다. 우리가 호주에 살아보지만 호주에 뭐 그렇게 이단들이 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합니다. 한국에는 예전부터 그 큰 이단이라고 그럴까요? 몇 개만 들어도 전도관 박대선 씨가 자기가 천부다, 하나님 아버지다, 나중에 그렇게까지 주장한 전도관, 또 자기가 참부모라고 주장하던 통일교의 문선명, 요즘은 자기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주장하는 신천지, 또 그리고 구원파, 유병훈, 박옥수, 권병현 뭐 이런 한국의 구원파가 호주에도 다 들어와 있고 대학가에도 그게 침투해서 한국의 이단들은 아주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신천지가 호주도 들어와서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요즘에 뭐 그런 이단이 아니더라도 전광훈이나 손현보 같은 사람은 뭐 두말할 것 없이 확실히 이단입니다. 그거는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런 사람들이 다 처음에 예수 믿는 것 같이 예수 믿는 거로 시작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왜 나중에는 이렇게 엉뚱한 이단으로 변질이 되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거나, 예수님을 결국은 잘 몰랐거나, 아니면 반대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이단의 길로 갔거나, 우리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쫓다가 그게 아니니까 이단으로, 그렇다고 예수를 아예 안 믿고 비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거나, 또는 한국에서는 예수라 그러면 생소하니까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어떻게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까지 갈 수 있나? 그 인간의 마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몇 사람이 자기를 맹종하고 점점점 신격화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가 실제로 하나님처럼 생각이 되거나 되고 싶거나, 그래서 이게 욕망이 자기를 이겨버린 거예요. 자기의 한계가, 인간이란 인간 존재의 한계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신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치여가지고 그렇게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무당 종교에서 신이 내리면 자기가 신의 대행자 역할을 하잖아요. 신의 소리를 들었다고 사람들을 호령하면서 점을 쳐주고 구슬하고, 그럼 한국의 수천 년 역사가 그렇습니다. 불교도
도통하면 보통 이상의 사람이 되는, 열반에 이르고 신적 존재가 되는 윤회의 이 영겁의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가지고 열반에 이른다. 그것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나 한국에 오랫동안 있었던 신선도, 이게 전부 자기 이상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스스로 삼켜짐을 당한 것이다.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단이 됐다고 하는 건 또 무슨 소리냐. 이제 오늘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아는 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를 제대로 모르거나 제대로 알기 때문에 또 이단이 되는지, 이건 무슨 소리인지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의지해서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뭐라고도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 바로 앞에 그 장면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하고 조금 이제 한두 단어가 차이가 있지만 뭐 같은 얘기.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은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오고 간 다음에 8일쯤 되어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어디 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용모가 변하고 변화가 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요. 그리고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그들 앞에 보였습니다. 모세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구원자이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 최대의 선지자 옳습니다. 예언자요 영적인 인물입니다. 그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그가 죽은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그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는 승천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들과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맞지를 않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용모가 변화가 되고 그 옷이 광채가 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현상인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말씀하시다가 당신들 제자들 앞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셔야 된다. 이걸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혼란스러운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럼 어리둥절해서 있는데 소리가 그치고 보니 예수님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눈앞에서 이런 현상을 보았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오늘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확정하시는, 증거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칭 그리시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신 그 장면이 바로 본문입니다. 근데 이때에 여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에 같이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때에 베드로가 이 경험을 직접 베드로 후서 1장 14절 이하에 직접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 이하를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저하고 한 절씩 아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 이후에라도 분명하게 생각나게 할 것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된 것은 교묘하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본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장면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것이 언제 이런 일이 난고 하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라.
그리고 오늘 그대로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 오늘 읽은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보셨고 그거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그것이 세상을 떠날 때 가까이 온 것을 알면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분명히 알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이런 존재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느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혼란스러워할 때가 분명히 와요. 앞으로 올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거나 죽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분명히 혼란스러워할 때가 이제 바로 머지않아 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래서 이 앞부분에 바로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대답 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미 바로 이 앞부분에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믿음도 생기고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예수님 죽으시는 일을 보면 제자들이 분명히 마음이 어지러울 것을 아시고 미리 예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시다.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이렇게 이제 변화산에서 이런 일을 보고 그 이튿날 산에서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에게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같이 연결돼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같이 읽었는가 하면 귀신을 내쫓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같은 우리 사람이 아니고 귀신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밖에는 물리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귀신 내쫓아주는 이야기를 같이 병행해서 읽은 것은 그리고 성경이 바로 이어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은 실제로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귀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증거하시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런 일을 눈앞에 보면 그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믿으면 믿지 의심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셔요. 여기 앞부분에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실 때 쓰신 표현은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아들이요. 이거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세주에 대한 증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어야 된다 할 때에 쓰신 표현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한자로 하면 신자인데 사람의 아들 그러면 인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당신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자다. 이 이단은 다 그렇게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사람인데 멀쩡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시어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망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자기 이상의 자기가 되고 싶어요. 같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나를 낮추고 뭐 무시하는 것 같으면 그게 제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뭐 이랬고 저랬고 다 우리 과거가 휘황찬란하잖아요.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한 면을, 예수님에 대한 다른 한 면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됩니까? 자, 여기 귀신을 내쫓아주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일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는 것.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은 병이 들거나 귀신이 들면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어요. 참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병이 나를 지배하게 돼서 몸도 병들면 몸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고 살지만 마음도 일그러져요. 그래서 마음도 지키기가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대로의 온전한 인간의 모습의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를 않은. 귀신이 지배하면 자기가 자기를 살지 못합니다.
난데 귀신이 나를 지배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떻게 나온 거야?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고 몹시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귀신이 지배하면 이런 사람이 돼요. 우리는 뭐 요즘 귀신 들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으니까 또 과학의 시대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조금 덜 믿어지는 이런 현실에 살고 있지만, 핵심은 자기가 자기를 살지 못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자, 성경은 하늘의 공중권세자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 여러분들이 그거를 과학시대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귀신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내가 기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싶고 죄는 안 짓고 싶고 성질 안 내고 싶고 겸손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사셔요? 내가 그걸 아는데 왜 내가 그렇게 못 삽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누군가 지배하고 있는 게 분명하죠. 모든 사람이 끊임없는 어떤 욕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자기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살면 그게 내 참 자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자꾸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지으실 때는 이렇게 행복하게 선하게 너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는 이런 하름, 그때에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이불을 보고 너무 행복했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온 후는 뭔가 멀어져 가지고 가리고 숨고 거짓말하고, 이게 우리를 뭔가 다른 게 지배하고 있는 증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실천하는 게 진짜 나를 회복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 이게 이제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죽음의 문제. 죽음은 누구도 인간으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귀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올라가라 해서 내쫓아 주셨지만 내 죄는 그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죽을 죄를 대신 죽으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두 모습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어떻게 하든지 제 모습을 회복한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신적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래서 사람의 죄를 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두 모습을 이해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죽으시는 예수를 볼 때에 다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실제로 흔들려서 다 도망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쫓는 예수는 이런 죽어는 무능한 예수가 아닌데, 그래서 예수처럼 죽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다. 그러면 이제 배반하게 되는, 나는 죽기 싫어. 내가 꿈꾸는 건 그게 아닌데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나. 그러니까 안 죽고 유다가 되는 것이고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돼야지. 신의 뜻을 이루려고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광훈이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나와요? 자기가 가서 천상에 가서 다 만나고 왔대. 그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사악한 자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거기 따라다니죠. 이단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누구든지 대단한 존재, 신적인 존재를 추구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예수는 원치 않는 거예요. 전에 제가 호주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때 비자 문제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주권 해결되는 거 보면 난 진짜 목사로 믿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신앙은 두 길의 긴장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예수를 사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이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가 아니더라도 교주의 하수인쯤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바르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도를 넘었다 하는 게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저 사람 예수를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고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아주 이거는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단 구분은 아주 분명해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능력을 행한다고 막 뭔가를 뿌려대는 것처럼 하면 그건 벌써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끝까지 겸손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사순절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시는
40일 기간이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인데 기독교는 왜 순환을,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하나? 이번 기회에 목도 하시고 말씀도 가까이 하면서 나는 왜 예수를 믿나? 내가 어디까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길까지 갈 것인가? 새롭게 또 다짐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